에스더서 10장 1절에서 3절 세 개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를 마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에스더서를 봐왔는데요. 어제 9장까지는 아수에로 왕의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하만, 게다가 유다 민족의 전멸의 상황에서 승리로의 역전까지 참 스케일이 크고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10장은 아주 짧게 3개 구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이 에스더의 첫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는 이 에스더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었죠.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 프로비던스를 쓰는데 이게 라틴어 프로비디오에서 나온다. 결국 이게 앞서 본다, 미리 본다라는 뜻. 결국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쓸 수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에 관한 성경 에스더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장인 10장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에스더서는 지금까지 크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 후로 마지막은 잘 정리된 일상으로의 복귀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상으로의 복귀. 그러니까 이게 마치 큰 폭풍이나 소나기가 몰아닥쳤다가 어느 순간인가 개인 날씨로 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은 아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합니다. 여기서 한 나라가 조공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금을 받는 거죠. 그만큼 이 왕의 통치가 제국 모든 지역에까지 이르렀고 나라가 그만큼 평화롭고 안정궤도에 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에스더서 말씀에서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이 한바탕 피바람이 불었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 쓰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당사자들을 포함한 유다 민족 전체가 그 위기와 역경을 이겨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참 통쾌한 역전, 반전이 있었죠. 오히려 악한 꾀를 부리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는 안정을 되찾은 겁니다. 유다 백성들도 죽지 않게 된 것뿐만 아니라 비록 이국 땅이지만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평안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을 찾고 평안히 살게 되므로 오히려 세상 나라까지도 평화를 찾게 된 케이스죠.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 하나님 백성들도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에게 예나 지금이나 가장 무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무난하고 그래서 때로는 지루하거나 답답해하기까지 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일상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로 지내던 유다인들이 전부 다 멸절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겨우 그들이 되찾은 것은요, 일상이었어요. 일상. 즉 그만큼 일상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귀한 거죠. 그래서 일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겪은 그런 특별한 사건 같은 경우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섭리로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거든요. 실제로 현실상 인생에서 특별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특별자가 붙잖아요. 그리고 일상은 대부분 그 비특별한 경우, 너무나 평범한 경우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며 사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기적과 같은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면요, 그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고 비가 오고 그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낙엽이 지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 그런 일상, 하지만 살아서 그 일상을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이 벅차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교통사고로 2달가량을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까지 포함해서 처음 한 달은 누워서만 생활을 하니까 근육이 다 빠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 침대도 이 모터가 달려서 각도를 세워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대가 세워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앉는 것조차도 힘들었어요. 그 일어나 앉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고 연습하게 되면서 내 스스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앉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감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삶을 매일매일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감사해하며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신앙인의 일상은요, 참 평범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너무나 큰 위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내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일상이라는 이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앙인은 일상을 살아도 그냥 생각 없는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삶이죠.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에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3절을 보시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아니하였더라 하며 에스더서를 마치죠. 자,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제국에서요 서열 2위 넘버 2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국 서열 2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즉 자기 민족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건데요. 사람이 대개는 그 정도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 배 채우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반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동족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을까? 그래서 3절 끝에 나와요.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동족을 안위하였더라. 즉 그가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할 때의 이 이익이 히브리어 토부를 씁니다. 우리 엘토브 청년부 이름이기도 하죠. 이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할 때 이 안위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어요 샬롬입니다. 평화, 평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이 비록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선하고 옳은 것을 따라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이나 주변 모든 민족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샬롬의 관계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5년 전인 것 같은데,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패터슨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요 패터슨인데, 그가 사는 도시 이름도 패터슨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로 사는 그의 삶은 한마디로 이 반복의 연속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출근하면 똑같은 코스 버스 운전기사니까요. 똑같은 코스로 운전하고 퇴근하면 개를 산책시키고 아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말 그대로 일상이에요. 그렇게 첫날과 같은 둘째 날이 반복되고 셋째 날이 반복되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보다 보면, 아니 무슨 영화가 이렇게 아무런 사건 없이 이런 일상만 반복하는 거지? 혹시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정신을 차리고 그 영화를 자세히 보면 똑같아 보이던 일상에 존재하고 있던 미세한 차이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같은 시각의 기상이기는 하지만 매번 자던 자세 그리고 일어나는 모습이 달라요. 버스 노선도 늘 같지만 다른 승객들이 타고요. 아내와의 대화 톤도 조금씩 달라요. 퇴근 후에 개를 산책시키는 주변 풍경도 전날과 달라요. 그리고 그러한 일상 속에서 주인공 패터슨이 틈틈이 시를 씁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기 전에 영화 감독 자무시가 한 말을 보고 그 영화 보게 된 건데, 그 말이 이거예요. 삶의 아름다움이란 대단한 사건이 아닌 소소한 것들에 있다. 삶의 아름다움이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에 있다. 이 말을 보고 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영화상에서 패터슨이라는 도시에 패터슨이라는 사람의 삶 자체가 한편의 시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의 일상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일상으로의 복귀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정말 그들은 그렇게 돌아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내게 있어서 일상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겁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엄청난 믿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아시죠? 믿음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맑고 순수한 말씀의 샘, 우리 손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의 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오늘도 일상 가운데 무엇보다 이웃을 위한 이익과 안위, 아까 토부, 히브리어 토부예요. 그리고 선함과 샬롬을 위한 삶 사시는 거죠. 그 삶,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삶은요,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우리의 손과 발, 이 작은 삶이, 일상이 요긴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루 일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미 찾아온 기적을 볼 줄 아는 밝은 눈,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손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의 이 일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나의 이 작은 손, 나의 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오늘은 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로 첫날입니다. 원래 이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 근데 은혜 받고 나서 이 롤러코스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고 나서가 항상 가장 힘들죠. 우리 아이들 받은 은혜로 그 아이들의 일상을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자는 무의식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인데, 그러다가 눈을 뜨고 누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 이 일상만큼 감사한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일상들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붙들고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진정한 그 토부와 샬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아이들, 팬데믹을 지나고 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롤러코스터 같이 다시 내려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상이 아니라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근본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이들 책임지고 지켜낼 수 없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아이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아이들 될 때에 이번 주일부터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이들에게도 은혜 넘치는 예배, 매 주일 예배가 기대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더 생명력 넘치고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